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시작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시작합니다. 순종. 우리 보통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사울 왕 모습을 보면서 많이들 고백하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통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순종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순종만으로 이루어가지 아니하시고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서 이루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가 되어지는 가운데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다라고 말한다면, 복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따를 부분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보다 하나님의 권위나 권세가 옳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 보통 복종이라고 말하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깊으신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복종을 요구하시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과 했던 설득 과정, 하나님은 참 인내하시기도 하시면서 또 설득하시기도 하시면서 논증하시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오늘 18절 17절까지 하나님은 5번에 걸쳐서 모세와 논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논증의 결과로 드디어 모세가 순종을 하는 장면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노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은 순종하고 떠나기를 작정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때요? 같이 살고 있는 장인과 그리고 아내와 아들들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장인한테 가서 먼저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내 형제를 돌아보고 하는 그런 어떤 모세의 말에 결국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이 상황도 여전히 모세의 마음에는 아직도 여전히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연약한 모세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메시지가 1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동안 모세의 마음 한편에는 어때요? 자기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집트를 떠났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이집트로 돌아가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혹여 내 죄를 묻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는 말씀이 19절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노린 자가 다 죽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서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능력의 지팡이, 즉 자기가 그저 짚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20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 그 아들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이었겠죠.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앞에서는 그저 양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지팡이였다면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더해지니까 이 지팡이는 그저 한낱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죠. 우리가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지깽이도 들어 쓰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간혹 종종 합니다. 즉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한다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한 모든 모습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요? 우리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요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렇게 우리는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저 역시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새벽 기도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일어나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다른 것보다 그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맞아 너는 그렇지 그래 너는 안 돼 알았다 이러지 아니하시고 또 끝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신 걸 봅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는 말을 잘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온갖 가지 핑계를 다 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 앞에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 입과 함께 있어. 우리 보통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위기 상황을 맞닥뜨릴 때 그때 무슨 말할 것을 내게 준다. 곧 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할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처럼 1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저는 말도 잘못하고요 입에 뻣뻣하고요 그렇게 자꾸 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너 입과 눈과 귀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잖아. 걱정 마. 내가 네 입과 함께해서 내가 말할게 라고 말씀하면서 또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고 또 말 못한다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게. 네 형 말 잘하는 걸 내가 알거든. 14절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너희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너는 네 형 아론한테 말만 해. 그럼 형이 다 말할 거야 라고 15절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가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불구하고 억지로 시키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설득하셔서 마침내 알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과정까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인내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calling, 소명. 우리는 모두가 다 부름받은 자들잖아요. 부름받은 자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서. 근데 부름받아 나선 게 목사만 전도사만 부름받아 나선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름받아 나선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성령님 안 계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미 권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보혈의 능력 다 있습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큰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드디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 이적들은 뭡니까? 지팡이가 이렇게 변하는 사건, 그리고 또 물을 떠서 하수에 부었더니 물을 떠 땅에 부었더니 피가 되는 사건, 이런 이적들을 이제 행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21절 하반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보통 생각하면 모세가 그런 이적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이 바로의 마음도 주장해서 알았다 빨리 가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거들랑 또 얘기를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그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통해 우리가 혹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은 어떻게 완악하게 해가지고 골탕 먹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심성 자체는 원래 완악한 존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죄 때문에 인간의 심성은 원래 완악한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마도 그를 심판하시기 위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20절부터 쭉 뒤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씀들이 연거푸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모든 자연 만물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어버려 두니까 자연스럽게 완악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때요? 내어버려 두어버렸다. 내어버려 두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네 아들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라고 그래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다. 오늘 장자의 특징은 어떠해요? 장자의 특징은 첫째로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가문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의 권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장자는 그 아버지 유산의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정을 대표하는 대표자 역할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장자라는 것은 그 가문의 전통과 법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아버지 유업을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한마디로 또한 어떤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 역할이 있는 게 장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영적인 장자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결국 하나님의 장자들이 된 거죠. 장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아버지 유업을 물려받을 자가 장자이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장자들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래라. 근데 장자를 보내기를 거절하니까 네 장자를 희생시켜서 내 장자를 챙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고 가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24절부터 26절까지 상황이 나와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죽이려고 그랬어. 그래서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 참으로 내 피난편입니다 라고 해서 피난편.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할지라도 그 일꾼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결국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제 완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앞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할례를 했듯이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할례라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할례는 세례의 예표죠.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백성으로서의 그 표징이 뭐냐? 그것은 세례라는 걸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표징으로 우리는 세례를 행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이죠. 마찬가지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제 내 생각과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 뜻으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그 시대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야 할례를 행했겠지만 자기 자식들에게 대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식에 대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사명자로서의 출발을 좀 더 완벽하게 깔끔하게 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그 형 아론을 만나게 주셨죠. 그랬더니 그 아론이 만나니까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이제 어때? 드디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 있는 이제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러면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 이적을 행했다. 그랬더니 어때요? 야, 정말 하나님 보내신다 보구나 라고 백성들이 믿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5장이 시작되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파송하시죠. 그래서 소명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세상으로 파송해 나가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인 할례 세례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홀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내 자신, 내 환경, 내 상황을 먼저 이렇게 살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 연약함이 있을 때 봐도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도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3번씩이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할 때 내 능력이 너를 통해 온전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내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모습으로 탁 무장해서 나간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연약한 우리를 들어 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 이를 위해서는 어때요? 오늘도 겸손한 그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순종할 때는 내가 온전히 갖춰졌으니까 아멘 할게 이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는, 일을 향해 나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나갈 때 마침내 우리를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오늘 한 날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